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나는 다른 부분보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온산, 그럴 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 시온산이 사이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이단하는 그런 종교 집단일수록 그 시온산 또는 시온성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게 자기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와야 된다. 시온성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름도 바뀌었지만 파가암계, 전도, 무슨 관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천보로 바뀐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도 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이 시온성이다. 거기 와야 된다. 또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도 이 시온산이 어디냐? 결국 세원약 유월절을 지키는 결국 자기네 집단에 와야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다 또는 시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뭐 신땡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결국은 이런 시온산을 이야기할 때에도 자기들의 집단과 무관하지 않은 결국 다 거의 자기 집단으로 이걸 해석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있는 대로 와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이 뭐기에 그렇게 이 시온산 또는 시온산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이 시대에 그렇게 그런 집단에서 애착을 가지고 그 이름을 움켜 주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엘 3장 17절인데요. 요엘서 3장 17절. 요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요엘서 3장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시온산을 뭐라고 하느냐? 내 성산이다. 내 거룩한 산 시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시온산에 산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시는 산 또는 하나님이 사시는 산성, 그것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 132편 보실까요? 시편 132편. 사실 이거 보지 않고도 그냥 바로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13절, 14절 보면 시편 132편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시온성,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왜 택하셨느냐? 자기 거처를 삼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다.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하여 택하신 곳, 그것이 시온이다. 또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 거기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곳.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24장 23절.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24장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산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를 삼으시고 그곳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쉬시면서 그곳에서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왕이 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시다. 이런 곳을 구약 성경에서는 시온산이라 또는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곳을 지금 계시록에서 14장에서 그 이름을 딱 따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름을 들고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정신을 순간 딱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본 것처럼 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을 본 것처럼, 그렇죠? 그거 볼 때 어디서 봐요? 이 땅에서 봤습니까? 아니죠. 그 영혼이라고 하는 영이 하나님 앞에 불려 올려져서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에서 어떤 눈으로 봐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눈 혹은 영의 눈으로 지금 또 보는 것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본 겁니까? 영의 세계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신 겁니까? 영이죠.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온산에 섰다고 할 때 거기에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육신세계의 시온산이 아니고 육신세계의 어린 양이 아니고 육신세계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아니고 이건 정말 사이비 집단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이 세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단 14만 4천 명이 지금 함께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 뭐 예수를 섬긴다는 이름 하에 모여 운집하고 있는 그런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눈으로 펼쳐지고 보여진 시온산. 그러면 영적으로 보여지는 영의 세계에서의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시온산이고 영의 세계의 어린 양이고 영의 세계의 14만 4천이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어디서 불러요? 보좌 앞에서. 그렇죠? 보좌 앞에서 누가 불러요? 14만 4천 명이 네 생물과 보좌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이 결국은 어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시온산 아니죠.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시온산. 내 생물 앞에서 노래 부르는 14만 4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 섰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은 육신적인 물리적 산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영의 산이죠. 시온산이라 이름하는 영적 세계의 시온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온산이 마치 이 땅에 자기들이 거주하는, 자기들이 거처하는, 자기들이 그 누군가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소, 결국 자기 집단이에요. 그런 곳으로 이거를 푸는 순간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기해도 완전 사기인 것입니다. 보좌 앞이잖아요. 내 생물 앞이잖아요. 장로들 앞이잖아요.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어디에 서 있느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바로 그 시온산이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그들이 이른 곳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 사실은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이 서를 기록한 이분이 지금 이 글을 읽을 그 대상들, 그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하느냐? 결국 그들은 이 산에 이르를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르를 것이지만 현재도 이른 것으로 표현해요. 마치, 한번 보세요. 마치 이런 형태와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다 부정과거형입니다. 한 번 살리심으로 영원히 살리는 것, 한 번 일으키심으로 영원히 일으키시는 것, 한 번 하늘에 앉히심으로 영원히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것을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문법 형태로 표현한 건데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 너와 나를 비롯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이 하늘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아니지만 이미 그들은 하늘에 앉힌 것으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앉혔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아직 이르르지 아니했지만 거기가 이르러야 될 곳이에요. 하지만 이미 이른 곳은 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 이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네. 아직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히셨대요. 시간세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자리에 있어요. 교회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영원세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우리가 시간세계 안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그 세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장자들의 하늘의 모임 앞에 우리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르는 것으로 영원세계 안에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교회 그들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모호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을 14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결국 이들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 이름한 이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쉴 곳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왕이 되셔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바로 그곳, 그래서 시온산 그럴 때는 새 예루살렘 성을 포함한 결국은 메시아의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영적 그 실제,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그리고 이걸 육신세계로 끌어당겨 버려서 이 세상 시온산인 것처럼 이걸 해석해 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영적 세계에 보여진 산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도 이 산을 뭐라고 하느냐? 시온산이라고 느껴요. 마치 그 영의 세계에 입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올라간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이때까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다, 저분이 아무개다, 이사야다 느껴지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 세계에 대한 그것이 지금 구약시대에서 시온산, 거기가 산성으로, 거룩한 산성으로 아예 인식된, 또 구약을 읽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산성 같은 것이죠. 그 의미가 요새, 봉우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요새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요새가 뭡니까? 그 누구도 거기를 침략할 수 없는 완벽한 방비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곳, 천혜의 요새 그러죠. 그러한 곳이 바로 어디냐? 시온산이다. 그럼 결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곳으로 모을 것이다. 그곳으로 모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서 4장 3절이잖아요. 이렇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시온산은 결국 어떤 곳이냐?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곳이에요.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곳.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완벽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늘 시온산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여기까지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 바로 고정 설교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영상을 끝내고요.